찬송가 304장입니다. 찬송가 3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그 신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8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오늘 본문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리고 이웃 중에서도 좋은 관계가 아닌, 그리고 좋지 않은 관계, 악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씀을 레위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이 말씀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도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의 본성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한 대 세게 맞아서 그것이 마음에 남고 깊은 상처가 되었다면 우리는 나를 한 대 때린 그 사람을 한 대 때리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으로 이른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은 이 더 큰 복수를 낳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더 깊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38절에 들었으나 이후에 예수님은 더 깊은 내용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이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에 왼편도 돌려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뺨을 맞았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이제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매우 모욕적인 일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손으로 뺨을 때리는 것은 아주 모욕적인 일인데 히브리인들은 주로 오른손을 사용했기 때문에 내 앞에 상대가 있다고 가정할 때에 오른손으로 뺨을 때리면 상대방은 왼편을 맞게 됩니다. 오른쪽 뺨을 때렸다는 것은 이렇게 손등으로 쳤거나 아니면 뒤에서 손바닥으로 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손등으로 때리거나 뒤에서 손바닥 치는 것은 자기도 모르게 맞은 것이기 때문에 불의의 공격을 당한 것이기 때문에 더욱 화가 나고 힘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오른쪽 뺨을 맞았을 때에 왼쪽 뺨을 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직접적으로 대응하여서 이제 복수가 반복되는 것을 막고 이 상대방에게 관용하고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입니다. 기독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참으로 어리석어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40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너를 고발하여 이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이 말은 재산상의 분쟁이나 강도를 당한 상황 가운데 이 속옷조차 취하려는 상대에게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을 베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속옷은 겉옷보다 가격이 싸고 보잘것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겉옷은 가격도 비싸고 일교차가 심한 팔레스타인에서 밤에 덮고 자야 하는 필수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으로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속옷은 줄 수 있어도 겉옷은 절대 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옷을 달라는 한 자에게 더 비싸고 없으면 당장 추위에 떨어야 하는 이 겉옷까지 아무 저항하지 않고 주라는 것은 이 무조건적인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를 희생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종교입니다. 41절과 42절도 비슷한 류의 말씀인데 우리가 이것을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것보다 어리석어 보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바보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볼 때에 정말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욕심과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자기를 주장하고 고집을 피우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인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좋은 마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과 법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5절 상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님의 공로를 믿음으로 자녀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먼저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로서 우리도 그렇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45절 후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하나님도 그 해를 선인에게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또한 그 비를 의로운 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모두에게 내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사랑은 더 깊은 사랑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아가파의 사랑입니다. 기독교는 아가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는 사랑이 아니라 더 깊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43절과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서 원수를 사랑함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의미합니다. 로마서 8장 37절에서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사랑도 이 아가페의 사랑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공로나 선함이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시편에서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이렇게 말하면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나아갔습니다. 또한 이 아가페의 사랑은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임하도록 기도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말씀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리고 그 내용을 이어서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원수는 적과 같습니다. 적은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에게 도움을 준 사람이 아닙니다. 적은 사랑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요나가 니느웨를 사랑하지 못했던 이유는 니느웨가 이스라엘 나라를 끊임없이 괴롭히고 약한 나라에 대해 무자비하게 해를 가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는 적과 같고 원수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여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된 자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이 사랑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원수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의 절정이 십자가인 것처럼 그래서 가장 깊은 신앙은 원수까지 사랑하는 신앙입니다. 그 이야기를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에서 볼 수 있는데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자신의 양자 삼은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글로 읽어서 와닿지 않지 정말로 우리는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깊은 신앙의 사람이 아니라면 절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손양원 목사님을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깊은 신앙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 있었던 것입니다. 원수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예수님은 온전한 하나님이십니다. 즉 하나님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해 주는 것은 최고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기도해 준다는 것은
그 사람이 망하지 않기를 잘 되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킹 제임스 버전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축복하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라. 그리고 너희를 모욕하고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붙들고 살아가며 기도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상이 있습니다. 46절 말씀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에게 상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가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였던 말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우리의 작은 삶과 행동 하나하나는 하늘의 상급이 되어지고 그것은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삶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여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늘의 상이 되어지고 은혜의 통로가 되어지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 길은 영광스러운 길만 아니었습니다. 고난과 고통 그리고 모욕과 수치가 가득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이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우리도 한 알의 밀알처럼 죽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심어 이 땅에서도 거두고 또 하늘에서도 열매를 거두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를지라도 하늘에서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원수된 우리를 용서하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아가페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을 발하며 사람들에게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설령 지금은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지라도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던 다윗처럼 담대히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하나님께 의탁드립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